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겔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이 내용은 바로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바로 직전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2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무려 5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그런 자들에게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는 첫 번째, 바로 이 유다와 열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망, 다른 말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당시대에 크게 두 선지자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자, 에스겔서 전체 이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32장까지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구별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큰 주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 그 이후에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은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에스겔서 전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거론되지만, 특별히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크게 이 에스겔서는 많은 이런 환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7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 7가지 이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또 큰 사건 16개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환상 16대 사건,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바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이 에스겔 전체에 큰 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보고, 오늘 1절로 3절까지 오늘은 서론적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며 라는 이런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몇 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한다면,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랬네요. 그럼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은 누굽니까? 예, 첫 번째 부시의 아들이다라는 정보 하나와 두 번째는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부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보 속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이 에스겔이 유다에 있을 때 사독 계열의 바로 아주 명문 제사장 가문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가문에서 대대로 사실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가기 전에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그때에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내용 중에 크게 두 개의 내용이에요.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과 이제는 그 순서가 아닐 때는 그 제사장은 바로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준비되었던 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스겔이 그러면 왜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 하는 내용을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김이 1차, 여호야긴이 2차, 그리고 시드기야 때 3차.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제1차, 제2차, 제3차 이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늘 2절 내용을 보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올 그때에 함께 에스겔 선지자도 뭐예요? 포로로 끌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가 BC 605년이고 그리고 2차 이 내용은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BC 597년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이런 어떤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서의 조금 특징 중에 하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1절 내용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 30년 4월 5일 그리고 2절 5년 그달 5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치 역사를 기술하듯이 정확한 날짜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이 메시지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절 내용을 보니까 제30년 4월 5일과 그리고 2절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날짜다라고 구약 주석가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바로 나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4월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생일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30년에 비로소 이제는 선지자, 지금 에스겔이 뭐예요?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민수기서 4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가장 인생에 강건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30세에 제사장이 등극이 되어서 이제는 이 50세까지 이런 그 활동 시기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년 4월 5일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도 뭐예요? 30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시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2절과 이렇게 연관지어 본다면은 30세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자, 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었으니까 실제 사로잡혀 올 때는 몇 세였습니까? 30세에서 5년 빼니까 25살 때, 이제는 막 제사장으로서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 시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이런 가문의 출신이고, 그것도 정통 명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뭘로 쓰셔요? 선지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 다시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약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중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 노역 현장에서 끌려가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5년 동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선언했을 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끌려갔던 그 포로 기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토로 귀환시키겠다는 거짓, 바로 이런 예언들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 지금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시편 137편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노래하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발 강가에서는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절망 중에, 고난과 고통 중에 예배를 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다시 끌려갔던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짓 예언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 이후에 2차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와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 희망 자체도 끊어진 그 기간이 뭡니까?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에스겔의 저자가 바로
바벨론 포로 1차 이후 2차 포로로 끌려온 바로 5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다는 사실.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 시기 내용을 봤더니 25살 끌려와서 5년 후에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 가장 왕성한 시기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에 대한 내용은 그발강가, 이 내용을 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 다시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35 이제 모여서 모든 무리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을 무엇이었다? 여셨다. 여기서 하늘이 열리며, 이것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었을 때 어떤 현상이 보여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곳에 보좌가 보이고 하늘이 보여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다른 말로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계시하고 나서 첫 번째예요. 내용을 보니까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뭐였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에스겔이 처해진 환경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이 시선에 눈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런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을 오늘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피조물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먼 곳 바벨론까지 지금 끌려와서 고역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먼 곳, 바로 이 바벨론 그 그발 강가에도 오셔서 이곳에서도 통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하늘을 여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시성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특별히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요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하요하야, 이 내용은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별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지금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뭘 물려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을 지금 특별히 주시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30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약 22년간 그 사역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데 BC 593년에서 BC 571년까지 22년간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 에스겔 전체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날짜를 구체적으로 진행했다는 것과 두 번째 내용은 1인칭으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내게 임하고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이 내용이 1장부터 계속 끊임없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암울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주고 예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런 어떤 이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열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만 주었던 내용처럼 많은 사람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체험한 자로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본 자로서,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바로 이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뭐예요?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비전을 주시고, 다른 말로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비전을 받은 자로서 가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말씀을 주실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할 수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야드라는 단어를 써요. 예.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입니다. 손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주어져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비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말씀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바로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쓰시는데,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가? 이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잠깐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잃고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찾은 그런 어떤 사명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토라, 네비임, 케토빔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모세의 율법, 이것은 토라, 그리고 선지자의 글, 네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특히 성문서의 내용 중에 바로 시편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케토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맛이 이거리라.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이제 열심히 상고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주인공은 누가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나는 바로 성경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내용 속에서 성경이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에요. 45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뭐하고? 열어.
그 다음에 성경을 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기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발 강가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배로 나갔습니다. 찬양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자신 하나님을 뭐예요?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비전 그래요. 이것을 요엘서 2장 28절 이하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 공통점 세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지금 처해 있는 내용은 암울해요. 소망이 없는 듯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젊은 나이, 바로 25세 때 끌려와서 5년이 지난 30대 젊은 그 청춘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4장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과 부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47절 잘 보세요.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예요? 족속, 에뜨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뭐해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너의 지혜로 너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저자가 사도행전이 똑같은 저자예요. 이 내용을 우리 잠깐 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고난 받으신 이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압축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떠나지 말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뭐냐? 5절 내용을 보니까 성령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바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 여기서 권능.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권능을 받았던 똑같은 권능이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라.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증인 뭐예요? 되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증인의 삶을 사라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30살이 됐을 그때에 특별히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만국에 애뜨네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만나 사명을 받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증인의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환경도 낯설고 먹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제는 성전이 회파되고 먼 곳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기에 이제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삼삼오오 몰려와서 모든 끌려온 자들이 그발 강가에 하나님을 예비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고난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천하 만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능력도 허락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동일하게 주셨사온즉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